저희가 어제 말씀을 함께 하면서 먼저 이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장 15절 자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을 목자로 줄 것이고 그 목자가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걸 이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영혼들을 이끄는 목자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합한 자는 목적과 목표가 일치하고 방향이 일치하며 위치가 일치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목자로 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제가 적용의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그 말씀 보면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육. 그러니까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양육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받아왔고요. 그 양육은 한마디로 아이를 보살피고 자라게 하는 게 양육이라고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어요. 아이를 보살피고 자라게 하는 것. 우리가 영적 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열심히 꼼꼼하게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꼼꼼히 챙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목자로 살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특별 양육 코스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란다라는 거는 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 한 명 한 명이 수많은 영혼을 살릴 또 가문과 이웃의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죠. 나 하나가 나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봤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먼저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식과 지혜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 주시고자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주제는 나는 정말 이제 내가 누군가를 먹이고 또 누군가를 양육시킬 수 있는 영성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 주시겠다, 양육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육을 다른 말로 비슷한 뜻을 갖는 단어 중에 교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교양. 우리가 그 대학을 가면 교양 과목을 배워요. 교양 과목이 뭐냐면 우리가 전공이 있고 교양이 있단 말이에요. 전공이 제 전공이 아랍어였어요. 아랍어 전공은 그 대학 4년 동안 140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140학점 중에 전공은 한 70학점도 안 들어요. 거의 한 60 몇 학점 듣고 나머지는 다 교양이거든요. 교양을 더 많이 들어요. 교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양은 한마디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분야의 지식과 상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과 상식들을 배워서
이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독립된 개인이 마땅히 가져야 된다고 여겨지는 여러 분야의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나 상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 그 어느 정도의 기본 상식이 있어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생긴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목표 자체가, 그래서 그걸 배운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대학 때 다녀보면 교양이 참 저에게 많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철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뭐 과학에 대한 일반 상식도 배우고 뭐 경제, 정치, 언론 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거를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 고등학교 때 수준 더 이상을 배우거든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좀 보는 눈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교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영어로는 컬처라고 불려요. 컬처. 우리가 컬처를 문화라고 그러죠. 근데 이 컬처라는 단어가 더 깊은 어원을 파고들면 예배하다, 경작하다에서 나온 그 단어예요. 예배하다, 경작하다. 즉,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경작하다. 즉, 컬티베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컬티베이트라고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땅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직 손이 닿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상태여서 그곳에 무엇인가를 다듬고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이러한 완전히 자연 상태에서는 지식이 쌓여야 되고 지혜가 쌓여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의 밭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이 지혜로 양육되어져야지, 가꾸어져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양이라는 말은 아이가 교육을 받아 몸에 익혀진 상태예요. 익혀진 상태.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익혀진다는 것은 뭔가를 자주 경험해서 능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내가 누리려면 익숙해져야 돼.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익혀져야 돼. 예배자인 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더 이상은 세상에 당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대학 교육의 교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근대 시대, 이 현대 시대의 그런 인간관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사람은 교양이 있다. 그 교양이 그래서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과 정신, 영이 전달되는 통로인 성경 말씀을 통해 영성의 사람, 영적인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능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란 거는 높이 나는 새를 말하는 거거든요. 탁이 높이 나는 새를 의미하는 한자에 뛰어넘을 월자예요. 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영적 조망권, 영적 승리와 삶의 승리. 조망권이라는 게 새 조자예요. 새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넓게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고 높이서 볼 수 있는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상태. 그게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익혀져야,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내 삶의 실천을 통해 익혀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표준어라는 게 있잖아요. 표준어. 언어에서 표준어라는 게 표준어가 있고 방언 사투리가 있잖아요. 표준어를 이 한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표준어에 대해서 배울 때 표준어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교양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삶에 익숙해져야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능숙해져야 돼요. 성장한다는 거는 능숙해지는 거예요. 능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복을 생산해낼 수 있는 지금 재료를 각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키워내서 능숙하게 다뤄서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각자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죠. 그 역량을 길러주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내가 악하고 게으르고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씨앗이 각자가 다른 형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때 걸림돌, 신약 성경에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걸림돌의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퉁이 돌이 되었다 했어요.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그걸 버려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내 삶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지 못, 그거를 넘어서는 디딤돌로 삼지 못하면 그걸 디딤돌로 삼아야 그게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오히려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게 재료라는 거죠. 그 재료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 영성 형성이라고 해요. 영성을 형성해 가야 돼요. 자신의 황무지와 같은 심령 상태, 자신의 약점, 자신이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것, 자신이 무너졌던 그 자리.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잖아요. 21장 15절에서 17절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9절에서 17절이 한 단락이거든요. 아니 9절에서 끝절이 요한복음은. 거기 보면 숯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고기를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숯불이 뭔지 아십니까? 숯불이 예수님이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곳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숯불을 피우고 계신 거였어요. 그걸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복의 유통자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영혼 구원을 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약함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우리의 영성이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상태에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 형성, 즉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삶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양육의 목적이에요. 내가 양육되는 것. 내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자꾸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예언으로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르쳐 주셨는가. 내 삶은 이제는
완전히 언어의 표준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언어 표준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되고 또 그것에 맞는 교양 과목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과목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과목을 배워야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높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양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그 학점을 토대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취직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교양 교육을 받는 거죠. 아직은 교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이 상태라는 거죠. 초등학교 상태에서는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계속 초등학교, 초중고 상태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대학까지 가서 딱 졸업을 해야 해낼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더 좋은 기업체를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역량이 된다라고 인증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표준어를 부지런히 익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냥 지나가는 걸로 삼지 말고 삶에서 실습을 반드시 해서 실습 과목까지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삶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즉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진리가 자꾸만 내 삶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나를 구속시켜야 구속을 경험하는데 자꾸 초중고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숙제하는 거 숙제하는 거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예. 여러분 숙제 좋아했습니까?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숙제 좋아하는 사람 있었나요? 그런 사람 별로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좀 공부를 특이하게 좋아하는 사람 말고는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숙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숙제로만, 부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고 쉬고 싶은데 못 쉬게 하는 거로만 생각해서 그 수준에서만 머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족쇄가 아닌 자유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를 더 누리게 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키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왜 테스트를 시키느냐? 기본 역량을 기르기 위해. 복이 왔을 때 그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복의 재료를 자유자재로 길러내서 키워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요즘은 그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까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이 했던 그냥 단순한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스마트팜이나 그거를 더 활용을 더 크게 해서 더 큰 기업체로 키워내잖아요. 그런 역량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자꾸 계속 얘기하시고 왜 자꾸 훈련시키느냐? 역량을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더 많이 키워내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나 한 명 때문에 기업체가 생기는 거죠. 나 한 명의 역량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기업체를 불러내듯이 하나님 그런 영적인 머리들을 키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키워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양교육을 잘 이수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경작하고 거기에서 반드시 뭔가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컬처라는 말 속에는 컬티베이트라는 단어,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문화를 뜻하는 컬처, 문명, 예술 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영성이라는 말도 컬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영성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 그게 영성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 그게 다 거기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세상 나라의 문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표준어를 바꿔야 된다. 내 삶의 표준어를 바꿔야 된다. 세상의 언어가 내 삶의 지금까지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내 삶을 저주로 몰아갔고, 그것이 나의 가문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거를 인식하고 이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구나.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경작시켜서 나쁜 그 안에 있는 오염된 땅을 파내야 돼. 그래서 새롭게 심어야 되죠. 그래야 문명이 꽃피고, 문화 강국이 되고, 예술을 꽃피게 돼요. 그게 영성의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는 사람. 그게 영성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을 깨닫고 더 이상은 이제는 초중고 상태에 머무르지 말자. 초등학교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나에게 주신 숙제를 기쁨으로 다해내며 그 숙제를 오히려 더 활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한마디로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정신의 수준, 생각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깊고 큰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더 창조적이고 생산성 있는 인생과 가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체가 되고 나라가 되고 이 지역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양육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양을 먹이고 누군가를 양육시킬 수 있는 영성의 수준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냥 당장의 숙제를 부담스러워만 했구나. 내 약점 속에 아까 숯불의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넘어졌던 자리 속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사실은 담겨 있는데 그걸 외면했어요. 내 아픈 몸 속에 담겨 있고 내가 넘어졌던 반복된 죄악 속에 사실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거를 자꾸 그거를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로 생각하고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걸림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그 다리가, 아픈 그 몸이 내가 받았던 아픈 가정의 상처가 곧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성전을 짓는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자꾸 없애달라고 그래요. 그걸 자꾸 없애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딱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건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은혜로 주님이 주신 가시라고 했어요. 은혜로 주신 가시예요. 그거를 은혜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적용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피우신 숯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을 연상시키는 숯불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육만 받던 자에서 누군가를 이제는 양육하는 자로 넘어서려면 자신의 한계, 그 아킬레스건, 넘어졌던 자리,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짚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 사랑하는 자 묻는 거는 3번 부인했던 거를 또 연상시키는 거예요. 숯불과 그 3번, 그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 내가 자꾸만 연약해지는 그 자리,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 나를 괴롭게 하는 자리, 내가 바보 같은 또 선택을 하는 그 자리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영성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나를 피하면 안 돼요. 나의 약함을 피하면 안 되고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그것을 모퉁이 돌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의 거울과 말씀의 등불로 자신을 잘 비춰보는 그런 성찰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부족했습니다. 서툴었습니다. 주님이 열심은 많았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생각 없이 공부를 한 거죠. 생각 없이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요령을 몰랐어요. 그것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안에 이 약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인 실력, 영적인 교양, 수준이 많이 부족했고 결핍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영안이 열려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경에 넘어졌고 상황에 넘어졌고 그리고 위협 앞에서 칼의 위협 앞에서 결국에는 쪼그라들고 낙심하고 말았고 거짓말을 말하고 말았고 바닥을 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실력이 내 믿음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거를 깨닫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고 우울해지기 십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죄에 반복적으로 빠질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넘어서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3번 물으시잖아요. 이 2번을 먼저 반복하십니다. 15절, 16절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면서 또 한 번 더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이게 2번이나 물어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지금 좀 자기 좀 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늘 말하잖아요. 예, 이렇게 늘 무엇인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번이고 고백했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또 이 말을 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저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랑,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역량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3번째. 이 2번째 줄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이 이거 단어를 약하게 표현했는데 원어에서는 고통스러웠다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그 안에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내 삶을 바꿔야겠구나, 고쳐야겠구나. 비통한 거예요. 마음 아파한 거예요. 치열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치열한 자기 돌아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리를 숙제를 힘들어하고만 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걸림돌로 여기지 않아야겠구나. 내 이걸 걸림돌로 생각하며 주님을 피해가고 있었구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어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기어이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양육시키셨던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주님도 그 목적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도 그 목적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었어요. 우리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걸림돌로 생각하며 이거 안 지고 싶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그거를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의 어감을 갖는 단어예요. 이 근심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약하게 번역이 됐는데 고통스러워하며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터진 거예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이 찔러져야 돼. 찔러져서 내 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겠구나. 왜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없어져야만 이것이 뭔가 내 삶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치워져야지만 물질이 장애물이라 생각해서 물질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물질이 없게 하신 이유, 나를 아프게 하신 이유,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신 이유, 그것에서 주님은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비결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디딤돌로 만들어내야 돼요.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거를 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야곱이 매달렸듯이 자신의 약점을 딛고 일어섰던 야곱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며 강구했다고 했어요. 호세아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이 천사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강구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만 죄와 불순종으로 이 내 삶에 내가 피해왔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나를 찌르고 있었고 내 삶의 밭을 망치고 있었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무지몽매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며 슬퍼해야 돼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 터졌다는 것을 이 근심 속에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오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아직도 주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넘어서지 않고 피해왔기 때문에 주님의 영적인 표준어를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냥 부담스러운 숙제로 생각하고 그 숙제의 재료가 내 삶 속에 담겨 있는데 자기 삶 속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을 뿌리셨어요. 내 안에 말씀을 뿌리셨고 재료를 딱 주셨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 재료를 주셨어요. 그거를 외면하고 복만 달라고 하면 기형아가 출산됩니다. 여러분, 기형아가 출산되는 것.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나는 내 종자가 바뀌지 않는데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외면하고 그냥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물질만 주면 내 자녀들은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영적인
좋은 우량아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했어요. 여기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21장 18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띠를 띈다라는 말은 옷을 입기 위해 마지막에 허리띠를 띈다는 거. 옷을 입는다는 거. 지금까지는 너 하고 싶은 네 입고 싶은 옷만 입었잖아. 자꾸 옛날 스타일의 옷이 좋다고, 옛날의 옷이 좋다고, 내가 준 그리스도의 옷 안 입었잖아. 이제는 내가 준 옷 입으라는 거야. 내가 준 옷 입고 거기에 띠를 띄우고 살아가는 거야.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리리니 그러잖아요. 항복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무지몽매한 상태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가 요구하는 그러한 교양 교육을 반드시 받고 이수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냥 요즘 말로 이 뇌피셜, 자기 생각에 근거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뇌피셜이란 말이 있거든요. 오피셜은 뇌 플러스 오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셜은 보통 상식에 근거한 사람들의 공인된 어떤 지식을 오피셜이라고 해요. 거기에 자기 뇌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기반한 오피셜을 비꼬는 말로 뇌피셜이라고 해요. 우린 뇌피셜로 살아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거예요. 거짓 뉴스가 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거짓 뉴스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태가 일어난 걸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막 선동을 하고, 막 법원의 유리창을, 막 법원 난동을 부리고,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식의, 몰상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는 입성을 했다라니까요. 그러면 그 상식에 맞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놓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벗어나야 돼요. 그게 거듭난 자가 그래서 되어야 한다라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서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영성의 사람, 수준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